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높은 뜻 연합 성교회는 이제 졸업했고요. 지금은 이제 PPL이라고 하는 탈북자들 또 이제 좀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재단 하나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깨달은 삶의 원칙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좀 쌓아나온 건데요, 이겁니다.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그래서 싸움은 참 무섭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늘 그러면 40년 걸려도 해결 못한다. 힘들어도 무서워도 싸우다 죽을 수 있어도 덤벼들자. 이제 그게 하나의 목회 철학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관이 되기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무서운 일이 있어도 가급적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하고 좀 비슷하죠. 예. 저는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은퇴하기 전에도 그 세습 목회자 세습 반대 꽤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에 꽤 큰 교회가 총회장까지 하셨던 양반이 아들 세습시키려고 해서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아니요. 그쪽이 훨씬 셉니다. 셉니다. 뭐 비교도 되지 않죠. 근데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고요. 그냥 제 소명은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그냥 저는 싸우는 겁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싸워서 못 이길 수도 있어. 그렇다고 못 이긴다고 도망가면 안 돼.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알처럼이라도 살면 돼. 불편하게 해라. 그러니까 쉽게 하지 못하게 막아라. 불편하게 해라. 저는 아마 그 교회가 결국은 세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게 불편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제 최대의 목적은 교단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습하는 건 모르겠으나 너희들이 불법하는 이 일을 우리 교단이 용납하는 거는 그는 하여간 끝까지 싸워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의 전쟁인데요. 인생은 하나의 신앙도 전쟁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참 많이 있습니다. 무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북한도 뭐 핵 개발하고 미국도 이제 그 모든 걸 동원해서 막 위협을 주고 우리도 개발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밥입니다. 모든 전쟁은요 군량미를 확보하는 데서부터 승패가 갈립니다. 이게 공급을 끊어놓으면요 식량을 끊어놓으면 그건 며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 밥 먹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굶으면 못하니까. 제가 오늘 우리 갱신 공동체 마당 기도에 오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한 무슨 핵폭탄 같은 무기를 줄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버틸 수,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는, 몇 달이라도 혹 몇 년이라도 버틸 수 있는 군량미, 밥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밥 먹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버틸려면은요 그 밥이 뭔가 하면 말씀이고 은혜예요. 그게 있어야 이게 싸워요. 여러분 법적으로도 싸우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잘 강구해서 대처해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게 버틸려면은요 이 안에 말씀이 있고 이 안에 은혜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말씀의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끊어지면 결국 죽어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싸우는 일만 하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은요 은혜가 없어지면은요 결국 소진해 가서 견디다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말씀이 밥인데요.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바르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광야예요. 광야. 말씀하고 광야는요, 그게 같아요. 쓰는 말이. 말씀은 다바르고요.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미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붙으면 이제 다바르가 미드바르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미드바르는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첫 번째로 방문했던 것이 유대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겉에 보이는 돌, 모래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미드바르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광야를 거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고 잘 매달릴 수 있는 곳이어서 그걸 미드바르라 그러는데, 제가 유대 광야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들었었어요. 높은 뜻 순회교회를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건축원금 한 200억 작정하고, 건축은 좀 나중에 하고, 그 200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보이는 것부터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제단 세우고 탈북자들 공장 세우고 뭐 이런 엉뚱한 일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골치 아파요. 사탄이 슬퍼하시거든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아주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우리 학교 빌려서 강당에서 예배드렸는데, 학교에서 느닷없이 제가 안식년 가 있는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원금 200억을 잠깐만 돌렸으면 돼요. 먼저 그거로 우리 예배당 문제 해결하고 몇 년 있다 다시 해줄게 그러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이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임시당에 소집했어요. 하나님이 200억 중에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돌려 쓰는 걸 원치 않으신다. 순종하자. 그래서 당에 결의했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문제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이게 당의 결의였어요.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 근데 어디서 그 배짱이 생기겠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재밌겠네. 그랬어요. 돈 없어서 쫓겨나면 슬플 거야. 근데 우리 돈 많아.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정작 우리는 갈 데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린다면 좋을 거다. 은혜 많을 거다.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 정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길바닥에서 예배드린다. 저에겐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교인들도 다 동의했는데, 청년들, 제가 설교 중에 그 얘기했을 때 청년들의 반응을 잊을 수 없어요.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어느 놈들 울고. 얘네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려보고 싶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드려보고 싶어서. 그때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정말 그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고수부지를 알아보고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나 이런 것들 알아보고 그랬었는데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아니라 높은 뜻 광야교회라고 할 거다.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준비했었어요. 하나님이 글로 모르셨어도 우리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학 중에 어떤 큰아들놈 그 얘기 듣고 좋아가지고 나한테 메일 보냈어요. 아버지 대박이다 그랬어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높은 뜻 광야교회 순위교회 때보다 더 부흥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광야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끝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갱신 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 이거보다 곱절 많았죠? 한 5년 가는 동안 줄어서 지금 한 절반 되셨다죠? 그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제 연말 되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또 빠지실걸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지쳤거든요. 뭐 해도 끝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이래야 되나? 아이고, 그래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이기려면 이 갱신 공동체가 부흥해야 해요.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실래요? 되든 안 되든. 지금 한 700~800명 모이신다 그러시는데 내년에 한 1000명 모이는 거 목표로 하고 싸우면 그게 힘이 될걸요. 갱신 공동체는 저렇게 저하고 광야 같은데 교회가 자꾸 부흥한데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결국 여러분 진 빠져서요 여러분 이게 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명분만 갖고는 안 돼요. 저는 30년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운동입니다. 저는 운동만 열심히 하면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죠? 알죠.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 알면서 사람들은 운동에 게으를까요? 그러다가 때놓치고 건강 잃어버리고 죽을까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뭐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2007년도 안식년 처음 할 때 우리 아들은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제 방에다 골프채를 갖다 놨어요. 아버지 1년 동안 딴 거 하지 마시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골프 치세요. 아버지는 골프 치셔야 살아요. 그래서 골프장 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좋더라고요. 캐디도 없고 뭐 그냥 끌고 다녀도 되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고요. 그때부터 저 골프하기 시작했어요. 재밌대요 그거. 저는 골프장 가면 카트 안 타요. 운동하러 가는 거니까 열심히 걸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니까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하면 재미있는 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해야 살아요. 그런데 그 운동이 재미있어야 해요. 이곳에서의 예배가 재미있어야 돼요. 골프보다 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맛집만 있어도 찾아다니는데요, 이 공동체에 은혜가 있어. 그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면 그 예배는 살아있어. 여러분 혹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제 몇 번 안 왔지만 뭐 좀 여기가 광야 아니에요? 뭐 어수선하고 을씨년스럽더라고요. 뭐 가서 딱지 붙여 있고 뭐 의자들 뭐 그렇게 손 못대게 해놔서 을씨년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가 맞지. 또 뭐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찬양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 의리의리한 저 동네 그 예배당에서 느낄 수 없는 여기 장점이 있어요. 여긴 본래 미드바르라고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게 매력이어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슬슬 모래 이렇게 흐물어지듯이 되는 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이 갱신 공동체 기도에는 은혜가 있어. 그래서 군인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군인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제 말 알아들으셨죠?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타협하지 말고요. 내년 조금 더 줄겠지, 그걸 당연시 받지 모르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쫓아다니고 전도하고 해서 이 자리 채우세요. 아멘 하세요. 내가 한 번 더 오기로 했거든요. 여기 언젠가.
그때는 이 앞자리도 채우세요. 예? 제 말 맞죠?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싸울 때는 이기려고 싸우지 장난해요. 그래서 이기려면 사기를 돋구고,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기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긴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기는 성령이잖아요. 은혜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을 때 사기 충천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설교 하나 다 했네요. 예, 그래도 오늘 설교는 또 해야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읽은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저는 다독을 하지는 않지만 책을 굉장히 정독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나중에 한참 있다 보면요, 이 책 아마 내가 썼지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오락가락 할 만큼 될 때까지 이제 읽고 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준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었어요. 에릭 프롬이 거기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소유형의 인간,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이란 우리 대부분이 속해 있는데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have,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인간답게 to be 하는데 두고 사는 사람. 92년대 올림픽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호텔에서 텔레비전 보시다가 아마 깜짝 놀랄 뉴스를 보신 것 같아요. 92년도면 25년 전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 안 될 때였을, 10,000불 정도 됐을까, 뭐 그럴 때였었는데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지금도 10만 원짜리 운동화 만만치 않은데 25년 전에 우리나라 아직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할 때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이게 깜짝 놀라셨어요. 야, 그게 정말이냐? 너희 새끼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저는 그런 신발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보통 10,000원 정도 했던 월드컵이라는 신발 신고 다니실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운동화가 이제 처음 그 시대가 좀 고급, 운동화가 고급화되는 막 그런 때였어요. 무슨 팩스 뭐 이런 거 막 나올 때였어요. 그게 한 3만 원 정도 했었는데, 뭐 알기는 해서 3만 원짜리 운동화 있는 건 알았는데 신어본 적도 없고 애들 사준 적도 없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또 물었습니다.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 그때 저희 교회 사택이 개포동에 있었어요. 거기에 되게 부자 동네더라고요. 교회 사택을 얻어줘서 살긴 살았는데 뭐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가 돼서 뭐 개포동이라나 뭐는 아재 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우리 애들만 빼놓고는 다 신었다 그래요. 야, 근데 왜 넌 안 사달라 그랬냐? 아빠도 졸으면 사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뭐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와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편지를 참 많이 썼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을 편지로 했다고 생각해요. 편지를 쓰면 아이들하고 소통이 아주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편지를 좋아하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그런 비싼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냐 하는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쓸데없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인데요, 92년도 올림픽에서 코롱이라고 하는 소속 회사에서 1억 원을 투자해서 신발 만들어줬습니다. 황영조 선수 마라톤화. 근데 그 적응 기간이 짧아서 결국은 못 신고 뛰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간 1억짜리 운동화를 만들어줬었습니다. 황영조 선수의 1억짜리 운동화를 얘기하면서 그거는 괜찮다.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발에 맞고 편한 신발을 신으면 담은 몇 철에도 단축할 텐데
그것이 메달의 색깔을 바꾸고 그것이 국가에 끼칠 영향력,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10억도 쓸 수 있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는가 하면 필요하면 10억짜리 운동화도 신는다, 필요 없으면 10만 원짜리도 안 신는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희들이 그런 신발을 신는 까닭이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 사람이야.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라. 그거 창피한 일이란다. 오직 사람이 변변치 않으면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신발이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내가 신발보다 비싸면 나를 자랑하지 10만 원을 자랑하겠냐? 그러면서 썼어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평생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이 친구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다 알아들었어요. 어른들은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옳은 말이라는 것, 좋은 말이라는 것,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난 애들이 중2가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부모들, 선생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안 듣는 게, 이거 뭐 말을 그렇게 하셔요. 근데 저는 아이에게 얘기할 때 그런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애들이 받아들여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여간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세 아들 참 쉽게 길렀네요. 정말 쉽게 길렀네요. 그리고 나름 반듯하게 잘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날 5학년, 3학년, 1학년 세 아들에게 쓴 그 편지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고 한 책 한 권을 정확하게 다 풀어준 것이었어요. 그게 그거잖아요. 사람됨, to be, being mode, 존재형의 인간이 되라. 너의 사람됨을 자랑하며 살지 너의 소유를 자랑하면서, 신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되지 말 거라. 애들 때는 신발 자랑하고요, 어른 되면 자동차 자랑하고요, 아파트 자랑하고요, 명함 자랑하고, 이게 그냥 그게 바뀌지 근본이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고 가난했었어요. 60년대 아마 100불 미만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0대 넘어가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소위 우리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못 산다고 하는 동남아시아들이 평균 300불 소득할 때였어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4배 부자였었어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은 장충체육관입니다. 어느 나라 원조를 지었게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필리핀 원조 받은 나라입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던데, 우리 굶어 죽는다고 베트남이 쌀 보내줬었어요. 알람미. 밥하니까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길쭉길쭉하고 이게 끈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이런 쌀이 다 있나? 그때 처음 그랬었죠.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지금 한 3만 불 시대 되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부자 됐죠. 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거 있었어요.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냉장고 있냐? 텔레비전 있냐? 있다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어요?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부자였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거 우리 집엔 보니까 라디오 한 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풍기 하나만 사고도 얼마나 행복했었는데요. 텔레비전 살 형편이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석 달 입원해가지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금성 19인치 흑백 텔레비전,
아버지한테 미안했지만 얼마나 행복했었다고요. 예, 그랬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제가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그때 담임 목사들도 자가용 되게 없을 때였는데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그해 처음 영락교회가 부목사들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주더라고요. 영락교회가 머리가 좋아요. 그때는요, 길바닥에 차가 없어서 하여간 바퀴 달린 자가용만 있으면 시내 어디든지 30분이면 주파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하루 20집 신방이 가능해요. 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면 10가정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자가용 돈 많이 들지만 그거에서 20가정 하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난 그건 교회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자가용이 하나씩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새차 배차 받았게요, 꼬물딱지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딱지차. 잊을 수 없어요. 나는 그 차, 포니원 7540 비새는 차. 여러분 비새는 차 타보셨어요? 저는 타봤는데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새는 게 아니라요, 녹이 쓸어서 그 바디 그게 삭아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한참 타면. 그럼 바닥에 고여요. 비를 맞지는 않는데 발 있는 데가 젖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비 많이 오는 날은요,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옆에다 놨어요. 그러면 옆에 탔던 우리 구역장 권사님 가끔 퍼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동차였어요. 하도 이제 녹슬고 보기 흉해서 굴러는 다니니까 그 자동차 공업사 맡겨가지고 칠이나 해서 타자 하고 맡겼어요. 칠하려고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나서 중간에 새 차 사줬어요. 우리 선배들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 7540 비새는 차 몇 달 안 타고 그 차도 잊을 수 없어요. 대우 1300cc 맵시나라는 맵시 안 나는 차가 있었어요. 차 참 좋대요. 새 차 타니까. 차 많이 바꿨어요. 참 많이 바꿨네요. 은퇴하면서 우리 아내가 기념으로 수고했다고 차 사줬어요. K9. 이제 잘 굴러 좋은 차예요. 괜찮아요. 이제는 만족할까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80불에서 3만 불 시대가 되어도 사는 건 그저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그때는 뭐 텔레비전 전화 있으면 부자였었는데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우리나라가 그걸 벌써 훅 넘었었어요.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시대를 넘어서서요, 지금은 자가용 있으면 부자죠.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하는 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장난했던 거 생각나요.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 안 된다. 미국 거지가 영어를 하죠. 한국말 하겠어요. 야, 그 거지도 하는 영어는 왜 그렇게 안 돼서 우린 쩔쩔매냐. 그러면서 하나 더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미국은 거지도 자가용 있대. 그게 조금 뻥은 뻥이지만 완전히 뻥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글로 가고 있는 건 아시죠? 뭐 거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가난하면 그냥 탈 수 있잖아요. 자가용 꼭 타야 된다면. 뭐 자가용이 무슨 차를 타냐가 중요하지 자가용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만큼 소유가 늘어났는데 뭐 그렇게 썩 행복하셔요? 지나가는 백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뭐게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대답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그렇지 뭐. 그냥 그렇죠. 그냥 사는 게 그냥 그렇죠.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 소득이 많아지면 좋지. 100불보다 3만 불이 좋죠. 난 뭐 구태여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죠. 난 하나님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돈이 뜻밖의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해요. 잘 살게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냈어요.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독일 집회가 있어서 비행장 나갔는데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 있냐? 네,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화동남 외아들로 커서 애들 엄청 이뻐하거든요. 정신없이 이뻐하거든요. 남애도 이뻐서 정신 못 차리는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회를 갔다 왔더니 그때 공군 통역장교로 있던 계룡대에 살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들고 보여준다고 올라왔어요.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딱 계시더라고요. 키를 쟀는데 그때 2.8cm였어요. 보고 또 보고 신기해서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 아이가 우주보다 커요. 우주보다 귀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학교 수료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따지는 거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한 가마 반 샀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월급이었어요. 요즘 쌀 한 가마 반 얼마나 요즘 화폐로 되나 했더니 한 3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돈 30만 원으로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이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30만 원 있으면 못 죽어요. 쌀이 한 가마 반인데. 굶어 죽는 나라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하여간 가난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가난에 대물림을 하지 않으려고 독하게 살림했어요. 그걸 아껴서 65년대에 집 샀어요. 저는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러요. 불가사의한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 중3 때였는데요. 이사 간 날 첫날 밤을 잊지 못해요.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벅차서. 그래서 방바닥도 만져보고 바람볕도 만져보고 야 좋다 우리 집이다. 그날 생각했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거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가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주는 만족에 한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 한계가 뭐게요? 그건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이게 한계예요. 하루 못 잤어요 나는.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죠.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그건 제정신 아니에요. 돌았어요.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좋아 부자 좋지 뭐. 그렇지만 거기에다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을 걸고 사는 것은 바보예요. 예수를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입니다. 이게 정직한 대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건 순진짜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 맞죠? 섭섭하세요?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부자 되면 좋은 것뿐이지.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면 이 자리가 나만 나겠어요? 다 번호표 돌려져 들어오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물어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죠. 저 신유연사 믿어요. 저도 교인들 아프면 기도해 줘요. 어쩌다 낫기도 해요. 근데 매번 안 나요. 나는 매번 안 낫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그 사람은 언제 죽어서 천당 간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대통령 되나 성공하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소유 가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 가치는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높아지지 않아요.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여러분. 근데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아무래도 한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죠? 네, 그러면 아까 내가 여러분 그 부흥하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10분 더 써서 그래. 예. 뭐 얘기까지 하다 여기 갔죠? 10분 더 한다 그래놓고서는 예, 하여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데 존재 가치 얘기하다 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어요. 얘 언젠가는 소리 안 나요. 언젠가는 고장 날 테니까. 그러면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모양은 멀쩡한데 목적, 기능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뭘 잃어버려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뽑아서 버려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서만 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여기다가 뭐 금색깔을 칠했냐 까만색을 칠했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서초동에 있냐 뭐 어디 강남에 있냐 강북에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가치를 결정해요. 그런데 그러므로 존재 가치를 높여서 정말 구원받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내 존재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옛날에 그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목적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목적과 내 삶이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 될 때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목적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존재 목적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예외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요. 이 컵은요? 컵을 만든 사람.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 얘는요? 얘는요. 이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결정해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그러세요? 예수 믿는 것에는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고자 함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셨으니까 나 다 줄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서 그 뜻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이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일인데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는 잊어버리고 밤낮 뭐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 운동은 얼마짜리야, 밤낮 이루고 사니까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재 목적이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존재 목적을 찾겠어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노래 이렇게 불러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들보다 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와 연애할 때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아내는 인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손편지를 써서 우표 붙여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편지 쓰는 그 편지 기다리는 그 맛이 좋죠. 편지를 쓰는데 편지는 잘 쓰겠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악필이거든요. 그런데 연애하기 전에는 악필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읽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글씨도 이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안 돼서요. 제가 편지 쓰면서, 연애 편지 쓰면서 글씨를 다시 배웠어요. 제가 글씨체를 바꿨어요. 그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쓰는 깍두기 공책 사다가 글씨를 거기다, 그래서 제 글씨가 컸었어요. 그래서 대학 노트 한 칸에다 글씨를 못 썼어요. 근데 글씨가 크기 때문에 두 칸에. 그리고 정성껏 썼어요. 예쁘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글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성껏 쓰기 때문에 글씨가 컸고 필압이 높았고 속도가 낮았어요. 속도가 늦었어요. 이렇게 오래 정성껏 쓰니까. 제가 방위 갔었는데 글씨 잘 쓴다고 궤도병 하라 그래가지고 궤도에다 글씨 쓰다가 왔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정성껏 쓰다가 편지라는 시를 하나 쓰게 됐어요.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로 보냈더니 우리 아내가 그 편지를 읽고 나한테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시집 올만 하죠? 그 편지 받고 시집 안 왔으면 그건 바보죠. 내가 그게 진심이었으니까. 그게 진심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그냥 글을 쓴 게 아니라 제가 편지를 쓸 때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편지 정말 그렇게 썼거든요. 한자 한자 정성껏 쓰고, 잘못 쓰면 이렇게 안 하고 다시 손 씻고 와서 하고. 제가 결벽주의자가 아닌데요, 편지 쓸 때는 무슨 성경 필사하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그러고 썼었어요. 77년도 결혼했는데요, 그때 신학생 이렇게 큰 교회 목사 있는 줄 몰랐어요. 목사가 자가용 타는 줄 꿈도 꿀 수 없는 때였어요. 그냥 목사가 된다는 길은 이제 가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뭐 당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사기도 칠 수가 없었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열심히 살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거든. 그거를 당신 줄게.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아내에게 편지 쓰는 식으로 살아서 그 삶을 아내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여야 하겠구나.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같은 줄 알았어요. 같은데 맥락이 같은데 조금 달라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편지가 되어서 열심히 쓰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서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야야야, 뭐 이것저것 쓸 거 없어. 김동호 봐. 김동호가 내 편지야. 이거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갱신 공동체에 남아있는 구루터기 같은 레미넌트 같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 바쁘다고 바늘을 허리에다 묶어서 싸움 못합니다. 바느질 못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몇백 명이 남았든 얼마가 남았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부흥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성경엔 한두 개 더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요, 늘 목회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교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버킷리스트 다 하고 은퇴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게 한 게 학교였어요. 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장, 이사장 하는데 제 마지막 은퇴 전에 목회는 껍데기 목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푸집 사역이라 그랬는데 후배들이 세멘트잖아요. 근데 아직 굳지 않았잖아요. 그 세멘트들이 굳어서 한몫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영감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해줘야 돼요? 울타리가 되어주고 거푸집이 되어주고 이게 굳으면 나는 떼버리면 된다. 그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에도 껍데기 교장하는 거예요. 교감을 실제 시멘트로 부어놓고 2년 지나면 그 사람 교장되게 뭐 이제 그렇게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껍데기로 교장 타이틀은 맡아놨지만 실무는 다 교감이 하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장 세웠어요. 그나마도 이제 다 끝나게 돼서 이제 은퇴하게 돼서 은퇴할 때 전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을 손 놨는데 다 떠났는데 아이들에게 나를 이렇게 심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뭐를 심어주고 싶었나?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은 아이가 똑똑해요. 지능이 높아져요. 사랑받은 아이는 굉장히 용감해요. 창조적이에요. 너그러워요. 자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달에 뭐 한두 번밖에 학교 안 갔지만 한 두 번 꼴로 제가 일부러 갔지만 갈 때마다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애들이 이상하더니 갈 때마다 안아주니까 애들이 어느 날인가 나한테 와서 달려가서 앵기기 시작했어요. 난 꽉꽉 안아줘요. 진심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이 일도 이제 며칠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향수 쓰는 그런 멋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애들 때문에 향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다 꼭 뿌렸어요. 왜 여기다 뿌리게요? 끌어안았을 때 코 박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냄새 맡으라고 꽉꽉 이렇게 했어요. 냄새에 대한 기억이 꽤 오래 가거든요. 그게 성공했어요. 그 아이 엄마가 어느 날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아이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나하고 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탔다가 내린 모양이에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이거 할아버지 냄새인데 할아버지 냄새 난다. 그 다음 말이 좋았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왔잖아요. 그 얘기 듣고 보고 싶다 그랬으니까. 가끔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젠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제 나이도. 그러면 들고 가요. 조심해도요. 갖다 버리고 오면 냄새 나요. 쓰레기 하고 있으면 쓰레기 냄새 나요. 그런데 평생 예수 믿었으면 누구 냄새 나야 되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가 나야죠. 저는 그 예배당 그 전에 지을 때 굉장히 그 화롭게 안 지으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근데 돈을 낭비하듯이 욕먹으리만큼 쓴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설계비고 하나는 음향에 돈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돈 많이 쓰는 데가 많은데 97년도에 음향 10억 넘게 썼어요. 여긴 부자 동네가 돼서 안 놀래죠. 그게 그 당시에 없던 일이에요. 교회가 그 시스템을 쓴다는 자체가. 여러분, 소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그 음향을 잘 맞추느냐 소리가 좋으냐에 따라서 이게 효율이 달라지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전 소리 굉장히 예민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전 소리를 아니까 그 표현이 마음에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시냐. 저는 교회에 있을 때 꼭 음향 전문 기사를 썼거든요. 아마추어한테 음향 안 맡겨요. 저는 이제 외부 전도 집회 나갈 때도, 야외 집회 할 때도 있는데요, 기사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야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소리가 있어요. 스피커도 그렇고요, 앰프도 그렇고, 그 음향 기사도 내 소리를 알아서 내가 요구하는 소리를 맞춰줘야 되니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쟤는 내 소리야, 마음에 드는 소리야.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소리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싱거운데요. 세례 요한 김동호, 내가 썼으니까.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이게 끝이에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 글을 쓰려고. 근데 안 나왔어요. 왜?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더 붙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서 그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야 해요. 여러분, 저쪽 동네하고 싸우느라고요 정신 팔려가지고 싸움만 하다 보면은요 냄새를 잃어버려요. 우리 소리를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 거를 놓쳐버려요. 그러고 하면 싸움에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힘들 때 됐는데요, 여기서 광야 같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야 돼요. 올 때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냄새로, 소리로, 향기로, 편지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부흥이 와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어느 집이 밥이 맛있다 그러면 다 가요. 다 가요. 여러분, 제 머리 이거 보이셔요? 이거 염색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탈북자들, 저희 재단에서 탈북자 100명 사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걸 백사장 프로젝트라 그래요. 한 1억 5천씩 빌려줘가지고 라멘 가게를 해가지고 벌어서 갚으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게 5개 세워서 줬어요. 일 매출 80만 원 정도 올리면 그들이 5년 만에 그걸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80만 원 매출 참 쉽죠? 그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안양점을 내면서요, 우리 아들놈이 그 목사인데 이 자식이 엉뚱한, 아버지 공약을 하세요. 매출 100만 원 돌파하면 염색하겠다고. 난 100만 원 그렇게 쉽게 될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공약했어요. 이게 오픈한 지 4월 만에 100만 원을 돌파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게 이렇게 되는가 하면 라멘 탈북자가 한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한두 번은 와요. 결국은 승부는 맛에서 걸려요. 그 라멘 맛을 저거 하려고요, 우리가 2천만 원 주고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을 골라가지고 가서 배워갔어요. 우리 그 상임 이사는 목사였는데 그 친구는 넉 달 동안 사무실에 출근 안 하고 글로 출근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배우려고. 그래서 그 맛을 유지하니까 어디다 해도 가게가 되네요.
그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이 갱신 공동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목표로 하세요. 우리 이 공동체가 좋은 맛이 있으면 사람들은 오거든요. 라면 맛 있으면 간다고요. 번호표 하나 줘야 된다고요. 여기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승부가 걸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갱신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는데 저들은 옥토되게 하시사 말씀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갱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이곳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면 이곳에 광야 같은 이곳에도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